안식 오늘 칼빈의 기독교 강의 제3권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는 방도 제15장 행위의 자랑은 칭의를 베푸신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구원의 확실성을 전복시킨다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칼빈은 2장에서 칭의의 인간의 공로가 필요하다는 그 거짓 교리에 대해서 어거스틴이나 베르나르 성경의 가르침으로 반박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가 행위의 도움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다. 의는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있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특별히 이제 칼빈이 문제삼은 것은 공로라는 개념이에요.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이 공로라는 개념은 굉장히 해악적이다, 악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흐리게 하고 사람들에게 악독한 교만을 불러일으킨다. 이건 상당히 자기 공로, 순수하게 자기 공로를 말하기 시작하면 사람은 너보다 내가 의롭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내가 누구보다 선하게 살았으니까. 이건 또 다른 형태의 죄가 되는데 악독한 교만이죠. 이 조그만 단어를 잘못 사용해서 후대 교회가 굉장한 오류에 빠졌다 이렇게 칼빈은 말합니다. 공로 사상. 그런데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어거스틴을 가지고 논박합니다. 인간의 공로는 아담을 통해서 사라졌다. 그래서 우리는 잠잠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로 말미암아 통치하는 것이다. 하나님이여 성도들은 자기들의 공로에 아무것도 돌리지 않사옵니다. 모든 것은 주의 긍휼 하심에만 돌립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모든 선한 행위가 자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온 것이 보면 자기에게 있는 모든 찬양할 만한 것도 전부 자기 자신의 공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것이다. 또 성경에서 선행을 우리의 것이라 부르기도 하고 상급을 주시겠다는 표현은 우리가 그런 큰 약속에 힘입어 선을 행하도록 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에 참된 감사의 마음으로 돌리게 되어 있다. 그래서 무슨 행위든지 칭찬할 만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총이다. 우리의 것으로 여겨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제 청지기의 삶이죠. 청지기라는 것은 뭡니까? 청지기가 농부일 때는 직업이, 그럼 그 청지기는 일단 그 밭을 주신 분이 주인이 따로 있죠. 농기구도 다 따로 있고, 오로지 거기서 그냥 그 땅의 주인이 베풀어 준 모든 것에서 자신이 이제 수고를 하는 건 있죠. 청지기지, 그러니까 자기 것이 아니니까. 그게 이제 청지기의 개념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의 청지기라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고 선행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린 그 열매를 얻는 은총이 있는 거죠. 선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행하는 자에게는 열매다. 신앙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위 공로를 주장하는 자들의 그 주장을 반박하죠. 칼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지극히 높으신 그의 법을 따라 살피지 않으시고 그의 너그러우심을 따라 살피시기 때문에 그 마치 완전히 순결한 것처럼 여기시고 받아주시기 때문에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상급을 받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면 어느 사람도 벗겨날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지극히 높으신 그의 법을 따라 살피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의 너그러우심을 따라 살피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낫다면 그것을 완전히 순결한 것처럼 여겨셔서 받아주시는 은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선행도 하나님의 은총이죠. 다른 사람보다 선하게 산 것이 그 자체가 나의 공로가 돼서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냐 이런 얘기죠. 바로 들어오는 기준, 너가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지금 살 수 있어? No. 답이 나오고
거기서 우리는 다시 꼭 고개를 숙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의 결과다 이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으로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터가 되신다. 그래서 선행에 대한 자기의 공로죠. 이런 것이 있다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권능과 영광을 짓밟는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 하나, 나의 선행 하나 이게 따로 가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믿음과 관계없이 선행 자체도 하나님 받으신다. 그리스도를 제쳐두고 그런 식은 위험하다는 거죠. 칼빈은 이 절에서는 요한 1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의 생명을 옮겼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디도서 3장 7절 주는 그의 신자들의 안에 거하신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 에베소 2장 5절과 6절 우리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로 그날로 옮겨졌다. 그래서 1장 13절 등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 칼빈이 하고 싶은 말은 그리스도가 배제되면 선행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없이 나는 자력으로 선행했다. 이런 식의 사고구조는 비성경적이라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한 바는 그리스도의 권능과 영광을 따라서만 선행이 나온 것이다.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주권적 은총이다 하는 거죠. 그 모든 선행의 근저에는 토대는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죠. 모든 선행의 토대에는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디카이오신의 위에 우리의 선행이 있기 때문에 모든 선행은 다 믿음으로 에크피스테오스 제세타이 산다. 이건 믿음으로. 이것은 디카이오스 의인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이죠. 이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된다는 얘기죠. 믿음으로 의롭게 됐고 그 믿음으로 산다. 그러므로 중생하기 전에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선한 것이 우리에게 나올 것이 없고 중생이 전적으로 하나님 주권적 은총이라면 우리의 조그만 선행이라도 우리의 것을 주장할 수가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거듭거듭 행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선행은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선행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선을 행해야 자기 의의가 없어지고 그리스도만 높이고 솔리디오 글로리아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른 교리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 이 말을 합니다. 올바르지 않은 교리 위에 세워지면 안 된다. 건물을 지을 때 터를 네모나게 정사각형으로 닦으면 정사각형 건물이 세워지죠. 터를 직사각형 네모로 닦으면 직사각형 건물이 세워지고 동그랗게 터를 닦으면 건물이 동그랗게 올라가겠죠. 세모면 세모, 오각형이면 오각형. 이렇게 터를 닦은 대로 건물이 세워지기 때문에 올바른 교리의 터 위에 세워진 신앙이 세워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칼빈은 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